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 신명기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분의 계명을 잘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들으신 복음은 누가복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하신다는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이야기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끔찍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물론 뭐 사실일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우린 죽음을 달려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겠죠. 따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더 값지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만 약간은 어둡죠. 좀 이야기가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인가가 좀 비장한 모습 이제 말씀처럼 들립니다.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이 이제 독일에 이제 나치 정권이 있었고 연합군이 있었죠. 이 나치 정권이 이제 유대인과 집시들 그리고 장애인들을요 집단 수용소에 이제 보내서 거기서 죽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떠돌고 있었던 떠도는 집시들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정신 지체인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이거 일두구문이 아니다. 좀 건강해야지만 후손 잘 낳고 하니까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들도 다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럼 일본은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은 무슨 짓인지 다 알죠. 우리나라를 점령했고요. 또 중국의 일부를 또 점령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고요. 그런 많은 가운데는 아우슈비츠에서 했던 그런 사람을 두고 생체 실험을 했죠. 그것도 일본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서 성노예로 착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그들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나치당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조종을 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듯이 일본 제국도 일본 사람들을, 일본 국민들을 어떻게 했느냐, 천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본 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이다 이렇게 믿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할 정도로 세뇌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가미가제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촉개와 같이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투통대를 만들었죠.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총칼과 성폭력으로 수탈하고 유린하고 온갖 고난과 죽음을 일으켰죠. 자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항상 그때가 되면은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항상 용서를 구해요. 아직도.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하고 반성을 하죠.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잡혀가요. 거기는.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러면 옆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옆 나라. 옆에 있는 섬나라에서는 물론 그들 중에서는요,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이건 잘못했다 하고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뻔뻔할 정도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진 만행을 알았는데 왜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에 항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나치당에 가입했던 건 아니에요. 나치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더 사회적인 대우도 받고 또 정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세서 보인 거죠. 중국도 다 공산당원들은 아니에요. 명목상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치당에 다 가입당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집단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인다더라, 장애인들 데려가서 그런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돌긴 했대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유언비어다. 왜냐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적국이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고 그런 와중에 유태인들이 다 죽진 않았거든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난 이런 일을 겪었어.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가 있죠. 근데 많은 독일 시민들이 의외로 집단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나가서 우리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못했대요. 독일 시민들은 이제 자기는 패전 국가잖아요. 패전 시민이었으니까는 막 좀 침울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유태인들이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풀려난 유태인들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이 죽음의 위험, 고난 이 이야기를 알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협받던 기간이 이제 좀 길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고 그러죠. 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런 일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네. 피해 다녔다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진상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진상 규명을 하면서 유태인들이 겪었던 그 처절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돼서야 유태인들이 나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위안부. 말이 위안부죠. 뭘 위안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강제로 성노예로 착취되고 살아온 그 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해방되고 나서 그걸 알렸을까요? 못 알렸어요. 유태인들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할머니들도 그때는 할머니들이 아니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나오면은 괜히 일본군한테 끌려갔다 그러면 뻔히 무슨 생각들을 돌아와도 뭐 환영연 소리를 들을까봐 그리고 부끄러워서 피해자인데 오히려 부끄러워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낼 수가 없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억울해하고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내 잘못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왜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그때 돼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한 90년대 들어서야 그렇게 됩니다. 군사 독재 지나고 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오늘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곧장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이야 라고 크게 외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싶었는데 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냥 뭐 꽁꽁 숨어있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역적으로 몰려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처럼 몰려서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체험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충격이 너무나 극심해서 어디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가 되어서 그들 제자들도 사도들도 주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벌일 수 있을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잘 못했던 이 그런 역사를 겪게 될 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의 상황을 이제 벗어났어도 그 공포와 두려움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되고요. 언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기억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죠. 또 잊어버려라. 너가 이거 드러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항상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망각할 수가 없죠. 내 상처를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내 고통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망각할 수 없는 일은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오히려 망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벌게 하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가며 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뭘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오늘 요르단강 넘어오고 싶냐? 이러면 무슨 뜻이죠? 너 뒤에 죽고 싶냐?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독서에서는 그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고 좋은 뜻인 거죠. 원래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강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죽음과 생명, 불행과 행복을 그렇게
판가름하는 잣대인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야 죽음과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극심한 순환을 겪은 우리 할머니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흉터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 죽어간 많은 유대인들, 죽어간 많은 우리 고통을 겪었던 그 당시 겪었던 할머니들, 특히 위안부 일본 분들의 놀이객감으로 죽었던 분들의 지금 다 돌아가시고 거의 몇 분 안 사는 계십니다. 물론 복음에서는 제 목숨을 일컬어 망해버린다 무슨 소용이겠냐 말씀하겠지만 그 뜻은 정말 요르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좋은 의미로 요르단강을 건너갔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겪었던 순환, 힘든 것들, 어려운 일들, 정말 난관,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지. 이번 성경 시기는 그렇게 과거의 내 삶과 생활, 그리고 지금의 내 삶과 생활 가운데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그냥 고통,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이고 죽음이었는지, 아니면 생명과 행복으로 건너가게끔 하였던 요르단강인지 되돌아보는 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죽음의 요르단강으로 이끈 일이 있다면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